(16세기의) 독일의 위대한 화가 가운데 알프레히트 뒤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하지요. 그는 젊었을 때 그의 친구 프란츠 나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유명한 화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래서 둘이 함께 동시에 화가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이 먼저 화가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은 일을 다해서 그 친구를 돕기로 합니다. 먼저 뒤로가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인슈타인이 친구 뒤로를 돕습니다. 결국 뒤로는 성공하여서 화가가 되지만, 그러나 그를 돕기 위해서 일을 다했던 나인슈타인은 더 이상 화가의 길을 걸을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공한 뒤로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 집을 찾아갔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배신도 서슴지 않는 이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우정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첫 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변이 없다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국민적인 대중적 인기를 아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정치적 라이벌로 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절과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것도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의 친구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사랑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소울메이트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경쟁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고대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군복이나 칼이나 활을 띠를 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을 왕자와 같이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겉옷은 사회적 신분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가난하고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왕자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비하면 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다윗을 품어주었던 낮아지는 사랑,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구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낮아지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사랑이길 원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서 꿀릴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지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이기지요.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했던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신분에 있어서 믿음과 용맹스러움에 있어서도 다윗에 비해 결코 믿질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다윗에게 사울은 그를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지혜가 충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하는 것을 본 사울이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그리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서금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주역은 분명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그리고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몹시 불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비교 당하는 자에게 그 어느 한편에게 굴욕감 혹은 시기와 질투를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교하는 것을 입으로 표출하고 당사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비교하여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분명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통 크게 받아줄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주는 그런 아량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불쾌감과 시기와 질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췄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대되고 그것이 계속되자 그는 이제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를 견제하고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한다는 얘기는 그를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멈추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거기서 멈추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너희가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말지니라.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품는 것도 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도 한 가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비교하는 의식을 내던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쾌감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높이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